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지 못하고 남의 물건에 손대지 못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재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장 중요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법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내가 이런 판결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기소함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되느냐,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냐면은 어떤 변호사가 탄식을 했습니다. 그 기자하고 말을 하면서 사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고 어려움도 겪어본 사람이 법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공부만 잘해가지고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가고 대학을 법대를 나와서 또 그리고 그 법 대학원 있잖아요, 로스쿨 나와서 그렇게 법관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생을 아무 어려움 없이 사람들이 법관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판결을 하더라. 그래서 그 변호사가 탄식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사람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법관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문이 뭐냐면은 성전도 궁궐이잖아요. 그죠? 다만 그 성전은 누가 주인이냐? 궁궐은 왕이 주인인데 성전은 신이신 하나님의 주인인 궁전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궁궐의 특징이 뭐냐면은 문이 많습니다. 오직 왕만 다닐 수 있는 문이 있고, 신하들이 다니는 문, 또 말들이 다니는 문, 이렇게 문들이 많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전에는 희생제사가 항상 있잖아요. 평일에는 하루 한 번씩 그 제사가 있었고, 안식일, 곧 주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항상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나가지는 않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의 특징이 뭐냐면 가끔 물이 끓어요. 부글부글. 밑에 그 온천이 그 뭐가 올라와서 끓는지, 아무튼 근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 그랬어요. 그때 그 물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병이 낫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와가지고 그 연못 주변에 꽤 진치고 있는 겁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대기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누각 같은 거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5개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안식일에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주의 깊게. 38년 동안 앓았다면은 아마 거기에 모인 병자들 중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 38년 알아보세요. 다리를 쩔뚝이면서 38년 동안 다리를 잔다든가, 아니면 중풍 맞아가지고 38년 동안 누워있다든가, 그러면 온몸에 욕창에 그냥 그 사람 꼴이 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심각한 사람을 보시고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걸 물어보시냐면은, 여러분 38년 동안 사람이 투병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이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앓다 보면은 스스로 무슨 그 호흡기를 끊는다든가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의지가 꺾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병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니? 하고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알았으면은 걸어가지 못했겠죠. 기어가든가 그냥 그러겠죠. 근데 다리 멀쩡한 사람이 훅 뛰어내려가니까 1등 항상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실제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 낫고 싶죠. 그런데 내가 빨리 가지 못하니까 항상 1등을 빼앗겨서 못 낳는 겁니다. 누가 나를 넣어 주기만 하면 난 나을 수 있어요. 확고한 의지를 주님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사람 주님에게 뭘 바랬겠습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물이 불불 끓어오를 때 나를 번쩍 들어서 그냥 뛰어가서 나를 1착으로 넣어줄래나? 혹시 그럴 마음으로 물어본지도 몰라. 이런 소망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걸 하신 게 아니고 8절에 3가지를 명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 들어, 그리고 가.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한 문장이지만 3가지 명령이 있는 겁니다.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일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누워있으려니까 그냥 바닥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멍석 같은 거 그런 게 깔려 있었겠고. 일어나. 네 멍석 둘둘 말아서 네 어깨에 짊어매. 그리고 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인간을 지으신 말씀,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흙이 살아있는 그 생명체가 되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생명이 아닌 것에 생명을 넣을 수 있는 힘,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과 그 권능이 그 38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누운 그 환자의 그 심령에 팍 들어갔잖아요. 그 힘이. 이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일어나가지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치유의 권능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38년 동안 그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환자만 있었겠어요? 환자 가족들도 있고 수시로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족들이 있었겠죠. 보러 오고 음식물 전해주러 오고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거를 그 사람들만 본 게 아니고 누가 또 봤냐면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서 봤어요. 왜? 성전 옆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부 탄복하고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뭐 어때서요? 일했다는 거 일.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왜 일이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두 가지를 딱 나눠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61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면 안 될 일 39개가 있었습니다. 하면 안 될 일 중에 뭐냐면은 일하지 마. 일이 뭐야? 일은 뭐 무거운 거 드는 게 일이지. 그 무거운 게 뭘까? 무화과 알죠, 여러분? 무화과 요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려보세요. 얼마나집니까? 요만해져요, 말리면. 이만한 게 말리면 요만해집니다. 마른 무화과 하나를 들면은 그건 일이 아닌데, 마른 무화과 2개부터는 일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엔, 걸어가면 안 되는데, 뭐 생활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건 상관없죠. 근데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900m 이상 걸어가면 그건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된, 이런 규정이 39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무화과 2개보다 훨씬 무거운 그 멍석을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어깨에 탁 짊어지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안식일 위반하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람 생애에 그때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확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기뻐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 그 기쁨이 막 끌어올라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얼음물을 확 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확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613가지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 39개가 하나님이 주신 법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만든 그냥 인간이 정한 규칙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어겼다고 이제 딱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딱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이스라엘은. 파문이에요, 파문. 파문당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종교회의에서 이 사람 파문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은 아무도 그 사람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해도 안 돼요.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식량을 사 먹을 수도 없죠. 필요한 걸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와 상대를 안 해줍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압박을 가하니까 너 왜 안식일을 어기고 얼마나 무섭게 막 들이댔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낳자마자 죽게 생겼네. 이 공포가 확 밀려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건 내 병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따졌겠죠. 누가 그랬는데? 누구야 도대체? 막 따졌을 거 아닙니까? 누구지 몰라요. 왜? 13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가 누군지 내가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 후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았다.
근데 너 38년 동안 병을 앓았잖아. 그 원인이 뭔지 아냐? 너 죄가 있어. 죄 때문에. 여러분, 그 병의 원인이 뭡니까? 병의 원인은 많죠. 병균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죄도 병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38년 동안 앓은 거는 그 원인이 바로 죄악이야, 죄악. 너희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38년 동안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 고쳐주셨다는 게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38년 동안 앓았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대부분 어떠냐면은 아유, 내가 다시는 그거 하나 봐라.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이게 100%야. 그렇진 않아요. 이 마음속에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대한 유혹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혹이. 건강해지고 나면은 아이 그때가 그리운데 아이 그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죄의 유혹이 될 수 있는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네가 38년 동안 앓았는데 너 이번에도 만약에 죄의 유혹을 그 뿌리를 끊지 못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뭘 고쳐주셨습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고치신 겁니다. 왜? 그의 영혼을 딱 보니까 아직도 희미하게 그 유혹받던 것, 그 뿌리가 남아있거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너 찍어내 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너를 다시 유혹해서 다시 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어떤 나쁜 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도 있지만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럼 도덕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그것을 중지하고 당장 그 생각을 고치고 당장 그것을 내버려. 이렇게 교과서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몇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깨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주님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찾아갑니다. 왜? 파문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네요. 다시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말이야, 왜 안식일법을 위반하냐?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신은 랍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 말이야, 안식일법을 위반하고 되겠어요? 예수님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반박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행위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읽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쉬시잖아, 안식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시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돼.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확 엎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의 계명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쉼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잖아요. 누워 자면은 육체가 편안해요. 막 근육에 막 피로물질이 쫙 쌓여 있고 그런 것들 누워서 자면 다 해결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부족하면 하루 종일 자면은 그거 다 해결돼요. 그런데 육체의 피로가 풀렸다고 해서 영혼이 편안합니까? 그러진 않아요. 육체는 육체고 영혼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근심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몸이 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내 영혼의 쉼과 평안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기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날은 돈벌이 하지 말고 이날만큼은 나를 예배해. 이날만큼은 나를 만나러 나와. 내가 너에게 만나 줄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에게 평안을 줄게.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럼 너의 영혼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날 쉬라고 한 겁니다. 그날 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날이 아니고 죄와 고통에 매여 있는 내 영혼을 풀리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죄에서 풀려나고 병에서 풀려나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평안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그냥 찬물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얼음물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그걸 확 깨버리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아들 신분이 아닌데 자녀 신분이 아닌데 양자로 입적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입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양자의 영을 받은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냐?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무슨 침을 놓고 뭐 뜸을 뜨게 아니고 말씀 하나로 일어나 네 자리 들고 어깨 걸어 가 한 말씀 하시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말이면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니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정죄하는 꼴이 됐어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죠.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단들이 막 생겼어요.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저것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막 그런 무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벗어나가지고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받아서 죽게 만들고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노중에 주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하늘에서 콱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로 엎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열정으로 정말 그냥 그 모든 것을 걸고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서 그 사람들도 뭔가 깨달은 게 있겠죠. 속으로는 찔렸는데 겉으로는 흥흥 하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증명도 하시고 이제 자기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맞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맞서는 쪽으로 맞서서 죽이자.
우리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주일로.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안식일로. 왜? 예수님 일요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일요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 곧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일요일에 좀 쉬어야지. 왜 또 교회까지 가가지고 또. 지금 여러분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도 그렇게 데미지가 크게 없는데,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막 토요일도 출근해가지고 12시 1시까지 일하고 왔습니다. 연장근무하면 3시 4시까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어떤 때는 토요일날도 밤 8시 9시에 퇴근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그냥 내일이 잤으면 좋겠는데. 딱 한 번 그래봤어요. 진짜로. 딱 한 번 그래봤는데 저는 그러면은 정말로 몸이 편할 줄 알았어요. 언제 일어났냐면 오후 1시에 일어났습니다. 예배 다 끝난 시간이죠. 근데 피로가 안 풀려요. 마음은 더 찝찝하고. 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일보다 주일에 더 일하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더 일하시면은 그 일하는 사람, 일하면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옵니까? 예배할 때 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가만히 있으면 은혜 절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일날 더 일하시니까 그 일의 결과물로 은혜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 손에 쥐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일하면 결과물이 한두 개밖에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생기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신다고 했습니까? 예배 자유로 나와. 마음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해봐. 영과 진리로 예배해봐.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다 알아. 내가 줄게. 여러분 그때 뭐가 있어요? 성도의 영혼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겁니다. 나아가는 사람에게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널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누가 나를 돕습니까? 사람은 나를 도와도 돕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사람 나를 도와도 그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예배. 성령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은 내면 낼수록 오히려 성도들을 학대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인간 처지에 대해서 동정이 일도 없는 법관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교회 가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며, 그 평안과 안식을 얻은 사람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힘. 왜? 쉬었으니까. 육체가 쉬고 나면 육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이 평안과 안식을 얻어서 쉬고 나면은 그 영혼에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